예수님, 예, 오늘 혼인잔치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사이나 아니면 요한의 제자들처럼 단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뭐라고 이 따지는 이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논쟁이 오늘 실렸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원래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단식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지금은 이제 다 없어진 예식인데 이 속죄의 날이 굉장히 예식 자체는 없어졌지만 속죄의 날을 아직도 크게 하고 있죠. 그 예식의 행위가 옛날에는 대단히 복잡했는데 이게 다 없어지고 단순화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도 이 속죄의 날은 대단히 큰 행사입니다. 이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사람들은 한 달 동안 기다리다가 지쳐서 조바심과 불안감이 커지면서 어떻게 했죠? 예?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지켜줄 신을 만들어서 했다는 거죠. 우상숭배 했다는 거죠. 그걸 본 모세가 이제 분노를 하면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속죄의 날을 이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욤 키프루라 그러죠. 키프루.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방송, 관공서, 예, 이날 동안 낮 동안은 일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속죄의 날을 그냥 이렇게 명상에 잠기는 자기 죄를 돌아다보는 1년에 한 번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때는 군대도 쉽니다. 그때 키프루 때 쳐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실제로 키프루 날이 겹친 거예요. 에집트하고 시리아에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했는데 그냥 다 얻어터졌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은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냥 맞기만 한 이스라엘을 다른 중동 국가들이 당해내지 못합니다. 예.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 신앙의 성전입니다. 이 모든 전쟁이 야훼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있겠냐. 그래서 중동의 그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지만 아무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 아무튼 키프루 전쟁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1973년도에 있었던 그냥 침공을 당했는데도 결국은 다음날 다 전세를 역전해버린 유명한 거죠. 자, 이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인데 거기는 사제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야훼의 궤가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사제는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염소 2마리 해갖고 한 마리는 잡죠. 한 마리는 잡아서 제대 피를 뿌리면서 이 백성의 죄 사함에 대한 어떤 그런 예식을 치르고 한 마리는 저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염소의 뿔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고해성사처럼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선 모든 죄를 저 염소한테 덤탱이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가라 말이죠. 그리고서는 들판에다 놔주고 이 염소는 영문도 모르고 집에 오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해서 못 오게. 그래서 떠나보내는, 죄를 떠나보내는 예식이 바로 이 속죄의 날 하던 예식인데 지금은 이제 사실 이런 예식이 다 없어지고 지성소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이제 애매한 닭을 붙잡고선 또 닭을 머리 위에서 날려보내면 그리고 또 그 닭도 잡아갖고 또 그냥 피를 내서 뭐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예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무튼간 이런 예식, 이런 1년에 한 번 이렇게 단식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돌아보는 예식이 있었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은 단식과 고행을 자주 했던 것이죠. 왜?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맨날 그냥 들꿀하고 무슨 메뚜기만 먹고 그냥 낙타 털어서 뒤집어 쓰고 맨날 이렇게 고행만 하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죠. 프란치스코는 뭐라 그러죠? 가난함. 가난함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게 멋있어서 왔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완전히 연말이 되면 그냥 싹 털어서 다 갖다 주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이 처절한 가난함을 프란치스코 성인은 살았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제자단이 다 찢어지는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로 그걸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예.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오늘 야단을 맞는 것처럼 예수님이 맨날 먹보요 술꾼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맨날 예수님은 이렇게 먹고 마셨나 봐요. 아, 정말 부러워 죽겠어. 맨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지내면 이제 딴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마땅치 않은 사람한텐 뭘 봐도 다 마땅치 않게 보이고, 그렇죠? 이쁜 년은 이쁘게 보이고 미운 년은 미우게 보이고 무조건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막 욕하던 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거 되면은 왜 누구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맨날 욕하다가 내가 친한 친구 걸리면 불쌍해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참. 그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일을 흥청망청 한다고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요한의 제자들과 프란치스코 성인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맨날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바로 다음에는 그 밀밭에서 남의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 밀을 뜯어먹는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풍요롭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난밀을 갖다가 그걸 씹어 먹을 정도로 배고팠던 사람들이기도 했는데 기회가 되면 얼마나 먹고 마시고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1년에 한 번 있던 속죄의 날 말고는 단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보통 학자들이 이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단식의 풍습이 언제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에 지금도 1년에 우리 2번 단식하죠. 제2수요일과 뭐죠? 성금요일. 그래서 초세기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아마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왜냐하면 이제 이 초세기의 교회를 구성하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 이 전통은 이슬람교의 라마단이라는 행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다 여기서 베껴서 다 여기 있던 사람이 그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이슬람의 라마단은 이 욤키푸르 이 행사를 그렇게 가져가고 초대교회는 성금요일이나 이런 때 이제 단식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이렇게 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자, 오늘 함께 또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오늘 복음은 이 3종 세트 중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앞에는 무슨 세트가 있었냐? 무슨 세트가 있었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온 거예요. 와서 왜 죄인들하고 밥 먹는다고 막 야단을 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저거 같이 다 아는 거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뭔가 좀 불쌍한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는 장면에서 그것이 바리사이들 눈에는 죄인들과 흥청망청 먹는 자리를 보였던 것이죠. 자,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어진 게 오늘 복음입니다.
그 지금 저 식사 자리 남의 밥 먹는 데 가서 뭐라고 했던 바리사이들한테 바리사이들이 그 자리에서 저렇게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들으니까 그 다음에 한 얘기 뭐예요? 당신들은 말이야 이렇게 단식도 안 하고 맨날 흥청흥청 놀기만 하고, 이 소리가 이제 오늘 나오는 거고요. 3종 세트의 마지막 세트는 좀 전에 얘기했던 밀 이삭을 뜯어먹는 복음이 바로 이어져 이렇게 1, 2, 3 이렇게 먹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세기가 연거푸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앞에 있는 부분과 함께 오늘 거를 이렇게 사실 한 세트죠.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은 나눠져 있지만 사실 한 세트죠. 한 세트로 놓고 볼 때 오늘 복음이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속죄를 위한 단식을 1년에 한 번 하시고, 바리사이들처럼 맨날, 바리사이는 일주일에 2번을 단식했다 그러죠. 2번을 단식하고 그렇게 자주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단식은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이런 앓는 이를 돌보시고 죄인들, 외로운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정말 무너지고 소외되고 아픈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셨던,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아무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얄미운 년하고 식사하십니까? 자꾸 욕해서 죄송합니다. 나쁜 놈하고 식사하십니까? 가끔 그래도 어쨌거나 저보고 밥 먹자고 해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아무하고나 밥 먹자는 소리 안 하거든요. 신부님한테 밥 먹자는 소리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나눠줍니다. 신자들은 딱 둘로. 갑자기 조용해지는 나는 어떤 신자인가. 신부님한테 그래도 밥이라도 한번 대접해주는 신자냐, 아니면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신자냐. 너무 조용해지시니까 제가 농담으로 지금 하는 얘기들이 부끄러워지네요. 죄송합니다. 밥을 사라고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아니 예수님이 밥을 아무하고나 먹은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너무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아무나 밥을 먹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밥상을 같이 겸상한다는 건 대단한 의미거든요. 임금님도 아무나 겸상 안 하고 최고로 잘 공을 세운 그 장수만이 임금님 옆에 앉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식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바리새인가 그래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왜 그 사람들하고 밥을 먹느냐 말이죠. 이 죄인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무너진 가슴을 음식으로 계속 먹는 거죠. 예수님은 저 사람들만 먹었습니까? 최후의 만찬, 부활하신 다음에 그 아침에 식사 다 기억나시죠? 다 먹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면서도 나타나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야 뭐 먹을 것 좀 없냐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먹는 거, 이 먹는 거를 끊임없이 찾고, 당신이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당신이 무엇인가를 주시는. 오히려 예수님의 단식은 어떤 단식이냐, 정말 이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면서 당신의 사랑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들과의 식사는 뭐죠? 그들의 육신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아픈 영혼을 달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죠. 사람은 먹을 때, 서로 음식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거 못하니까 정말 진짜 재미가 너무 없고 정말 재미없어요. 아무튼 밤에는 2명밖에 못 나고 정말 재미없어. 하여튼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신은 왜 단식을 안 합니까? 라는 그들의 말에는, 그들의 단식은 뭔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무엇인가를 수행해서 쟁취하는 일밖에 안 돼요. 노상 그런 건데, 예수님의 단식은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한테 뭘 잘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나누고 쪼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예를 행하라. 만찬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할 때 만찬을 행하면서, 이 예를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내어주고 쏟아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거를 행하면서 기억하라고 했거든요. 내어주고 쏟아주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네가 혼자서 그냥 하면서 맨날 단식한답시고 이거 배고파, 나는 정말 나는 고행하는 사람이고, 나는 배고픈 사람이고, 나는 주님 나는 이렇게 잘 기도를 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해. 이건 1년에 한 번 하고 나머지 날은 사랑하라, 나누라, 쏟아내고 내어주는 삶으로. 예수님의 단식은 그 어떤 바리사이나 이런 사람들의 단식이 다르다. 오늘 이 3종 세트를 같이 보면서 사실은 이 오늘 복음을 봐야 좀 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른 복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새 포도주, 새 옷, 이건 좀 비유가 다른 비유거든요. 두 번째 비유인데, 이 예수님의 이런 사고방식은 그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완전 새로운 것, 완전 새로운 것이죠. 예.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이 죄책감이 심하거든요. 심한 죄책감 속에 사는 게 사람입니다. 죄책감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다 있습니다. 이 죄책감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책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기꾼들이 또 죄책감을 이용하죠. 특히 종교 쪽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죄책감을 좀 내려놓고 1년에 한 번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의무화시켰던 것은 하도 사람들이 죄책감을 많이 갖고 영성체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죽기 전에 마지막 고해성사하고, 나는 죽기 전에 종부성사 받고 나는 가겠다, 이런 식으로 영성체를 거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판공입니다. 1년에 2번은 무조건 영성체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좀 사람들한테 확신을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긴 게 구해성사고 판공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자꾸 너무 죄책감을 갖고 영성체를 안 하던 시절에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하느님은 당신을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말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생긴 게 판공이고, 판공은 좀 뭐 또 다르죠. 판공은 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우리 와서 너무 한글도 모르고 모르는 백성들한테 뭔가 고해성사 전에 여러 가지 면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를 체크한 다음에 했던, 요즘엔 그런 절차도 없어졌죠. 사실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있었죠. 아주 한 20-30년 전에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믿지 못하고 계속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서 중요한 건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들어오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했던 그 성찬의 깊은 뜻을 자꾸 바라보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죄책감에 쌓이는 우리들, 이제는 여기에서 내 안으로 보는 것도 그건 가끔 하고, 그건 1년에 한 번 하고, 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자꾸 죄인입니다 하는 것보다는 난 죄인이지만 예수님처럼 나누겠다 말이죠. 예수님처럼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더 우리 작은 기쁨, 소소한 행복이지만 그런 어떤 복음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영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넘어지고 쓰러져 얼룩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시험 속에 무너진 나의 삶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네. 한편 나의 맘 바람잘 날 없을 때 주 나를 찾아와 평안함을 주시네. 이내 내 마음은 잠잠해지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네. 오직 예수를 바라보네. 한패한 나의 맘 바람잘 날 없을 때 주 나를 찾아와 평안함을 주시네. 이는 내 마음은 잠잠해지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네. 한패한 나의 맘 바람잘 날 없을 때 주 나를 찾아와 평안함을 주시네. 이는 내 마음은 잠잠해지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네. 오직 예수를 바라보네. 오직 예수를